우리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당할 것이나 배당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당할 것이요 갑절에 배당을 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당할지니라. 불이 나서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당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당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당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당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동침하였으면 남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남패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은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가 가벼가 되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취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출세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가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너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에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법률에 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왜 법이 필요한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겠죠.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죄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불가피하게 법이 필요한 죄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 위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앞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뒤로 한 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한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단순히 예배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한 채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생활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와 우리 이웃 간의 관계를 평탄하게 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정말로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고 예배를 드려요. 성가대로, 또 온전한 예배자로, 저처럼 사회를 보는 사회자로, 또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 인도자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다면 그 사람의 삶은 거룩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21장의 말씀은 이 생명에 관한 이 법 중에서 이제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빼면은 이 하나로, 눈 하나는 눈 하나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산에 대한 배상법이 이 초반절에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산에 대한 이 보상법 같은 경우는요, 1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를 빼앗았다고 하나를 갚는 게 아니죠. 5배, 4배 이렇게 수많은 배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과도한 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대가를 치러라, 이게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상해에 관한 것들은 육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더 어떤 보면 막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제산의 법은 그만큼 더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사람들에게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배상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배상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로 배상하게 하였는가?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집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집은 천막이죠.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동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재산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소나 양과 같은 그런 가축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 가장 쉽게 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눈에 들어오는 가축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훔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쉽게 훔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재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 한 마리를 훔쳐가게 되면은
이 5마리로 갚으라라는 거예요. 양은 4배로 갚으라라는 거예요. 형벌적 배상을 과도하게 가함으로써 이 범죄 행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솔직히 말하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3절에 보니까 배상할 것이 없다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내 재산 가운데 더 큰 손해로 상대방에게 갚을 수 있어야 그 행위를, 이 도둑질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적 이 형벌, 어떻게 보면 이 형벌의 큰 배상적인 책임은 어떠한 큰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잘못을 평소에 잘못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는 않죠. 근데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제가 나를 잡고 굉장히 무섭게 혼을 냅니다. 제가 무섭게 혼을 낼지 모르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무섭게 혼을 냅니다.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을 내요. 왜 무섭게 혼을 낼까요? 이렇게 무섭게 혼을 내야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큰 잘못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크게, 더 무섭게 화를 내는 것이죠. 더 오래, 더 길게 그 아이를 잡고 말을 하고 혼을 내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이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아이를 불러다가, 물론 요즘 교육법에 보니까 혼내지 않고 조용히 타일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조용히 이르고 타이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면 그 아이가 그 말을 잘 들을까? 해봤죠. 해봤는데 이런 표현이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약발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혼을 내야 한 1, 2주라도 그 똑같은 행동을 안 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혼나기 싫어서라도. 저는 이게 인간의 죄성의 결과물이다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징벌, 어떤 더 큰 징벌을 내가 받을 것을 예상을 해야, 아니 예상을 해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더 큰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징벌적인 배상의 문제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랑의 법에 저촉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구약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서는 사랑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실상 이 말씀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이 공의와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십계명을,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의 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배상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좋은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배상을 받는 사람이 흡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흡족해야 된다. 우리가 사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과를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사과를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과를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과를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사과를 하면서 내 마음이 다 풀렸어. 내가 사과를 해서 내 마음이 다 풀렸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 사과를 받고 내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과를 받는 사람이 그 사과를 받고 내 마음이 풀어졌다. 그때까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배상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배상을 했지만 손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으면 제대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갑절로 배상하고 5배, 4배로 배상하고 이러한 배상, 이런 공의의 목적을 가진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관계의 회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죄가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불신이 시작하고 또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어떠한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결국 배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부분만 보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22장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배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어쩔 때요? 여호와께 맹세할 때 그리고 그것을 그 임자는 믿어 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남을 속여라 이런 말씀 같습니까? 이웃의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봐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소실됐다는 것이죠. 늑대에게 잡혀갔거나 누가 도둑질했거나. 이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인이 없었어도 자리에 주인이 없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결백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들어서 증언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증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야 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내가 그것을 훔쳐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맹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누가 처벌하는가?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편하게 가라라는 거예요. 배상을 요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그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징계하고자 힘을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출애굽기 22장 이 초반절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배상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배상을 요구하시는 이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으라는 이유, 심지어는 어떠한 경우에는 배상을 면제하시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다 관계 때문입니다. 내 이웃과의 선한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너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네가 죄를 지었느냐, 어떠한 관계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화려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보다 네가 너희 이웃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에게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다가갔고 그리고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이 남지 않게 배상하도록 하시고 또 의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라도 그 의심이 화평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져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저 사람 교회에 나오면은 저 자리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창한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물, 많은 기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로 꼴배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없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죄로 인해 많이 깨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는 없는지, 꼭 믿는 자들의 관계가 아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해야 할, 화평을 회복해야 할 관계는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물론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와 우애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 그 사람 안 만나버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룹을 나누고 무리를 나누고 그 가운데 너와 나의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동강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부서의 다음 세대 수련회 또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총출석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준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총출석 주일과 창립 기념주일 주님께서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일을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고, 우리 또 이제 2월 8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석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되어지는데 다음 주 한 주 또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 새벽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귀한 마음밭이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 동강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아름답게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교회와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